네,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또한 이 땅에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영원한 유업이 없기 때문에 대충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모든 삶은 영원한 처소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이 준비의 과정이고, 동시에 이 땅에 우리 각 개개인과 또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취한 모든 것을 활용해서 주님이 우리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 지위, 구체적인 직업과 역할, 축적된 전문적인 노하우, 모든 경험들을 다 활용해서 지혜롭게 이것들을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도구와 통로들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지만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나는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도입부로서 우리에게 방금 나눴던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인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당시 세상의 권력인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의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로마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주 괴팍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때입니다. 특별히 이 네로 황제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둘째치고 너무나 잔인하고, 그리고 어떤 유흥의 동기로 방법으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절정이 달한 사건이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이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학살이 진행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시험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는 이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기록한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딱 전한 다음 대뜸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3절 앞부분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사실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영적인 한 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시험과 어떤 어려움, 고통 가운데 정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지치고 좀 어려워하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들을 영적으로 화들짝 다시 한번 깨어나도록,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금 집중하도록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번역본이 갖고 있는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원래 원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한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첫 절은 뭐냐면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그래서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당시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한번 그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 시험과 고난 가운데 이들이 놓치고 있던 게 뭡니까? 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 핵심은 뭡니까? 바로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4절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유업, 그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쉽게 얘기해서 그 유업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을 어디에 간직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딱 보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소망이 있는데, 이 산소망은 절대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무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소망하며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는 쉽게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스스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 10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낭만과 좌절 가운데서도. 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의 이름을 높일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관해 주셔서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신 이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이 그랬듯이 과연 우리도 정말 삶 가운데 여러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도전을 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예비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산소망에 대한 이 확신, 산소망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는 오늘 이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원문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사. 즉 뜻이 뭐냐면 거듭나게 하신 사건의 결론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 따로, 그러니까 이후에 산 소망, 이게 아니라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했냐면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이 여러분, 이 산 소망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예비하신 영적인 유업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산 소망도 영의 유업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 그래서 거듭났다, 이것은 곧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후에 갖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 많다면 born again,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소망이 그 즉시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산 소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이건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정말 born again, 거듭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게 맞느냐, 이것마저도 여러분 이거 돌아봐야 돼요. 왜? 그거와 영적인 산 소망, 하늘의 유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는데 산 소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없다. 그러면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가물가물해질 듯 할 때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화들짝 그들을 깨어나게 해서 그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 왜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제식으로 표현하면 냅다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전 재밌는 추이를 좀 해본 거예요. 이 산소망의 반대는 뭡니까? 산소망의 반대말.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간단한 게. 산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 그럼 여러분, 죽은 소망의 특징은 그건 뭘까요? 산소망의 반대. 따라오시죠? 혹시라도 여기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죽은 소망의 특징은 산소망의 반대. 그럼 간단합니다.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하는 유업. 유업인 줄 알았는데 썩어서 변질돼 버리고, 더러워서 못 써버리고, 쇠하여 사라지는 유업. 산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과 달리 그러면 죽은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다 죽은 소망, 썩어 변질되고 더러워지고 못쓰고 쇠하여 사라지는 땅에 있는 소망, 그것 쫓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5절에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산 소망과 반대인 죽은 소망, 이 땅에 속한 소망, 소망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썩고 변질되고 사라져버리는 소망, 이런 죄와 사망에 매여있는 소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원은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져냄을 받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소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이곳으로 결론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5절이 설명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영어로는 그래서 through faith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영어는 by the power of God.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땅에 썩어져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망할 소망에서부터 영원한 하늘에 쇠하지도 않는 궁극적인 이 산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소망, 이 소망을 받기로 우리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참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저는 이게 신의 한 수 같아.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그 준비된 밥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를 쓰시고 대가집을 다 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밥상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숟갈만 딱 얹으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숟갈만 거기에 딱 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모든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5절은 이 구원을 확실히 얻도록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로 풀어서 얘기하면 받기로 보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보험에 확실히 들어있어서 분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험의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 하늘의 소망의 밥상을 주도록 계약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딱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파기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이 찍은 걸 누가 파기합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보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 그러므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소망에서 구원을 받아 산 소망을 유업으로 받기로 보험이 들어 있으므로, 할렐루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 땅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인데 비해서 반대로 하늘의 유업을 얻고 산 소망을 갖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잠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당하는 현실은 어렵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산 소망의 유업, 이것을 바라보면 여전히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7절과 8절에서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7절,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테스트죠. 일종의 사단이 하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온전하게 딱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시험과 여러 어려움을 직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워낙에 영국 전체를,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큼 어마어마한 이 경건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존 웨슬리 때문에 많은 술집이 문을 닫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됐나 봐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사역을 더 하면 할수록 간간히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핍박이 너무 많을 때는 존 웨슬리도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를 했지만, 그래도 이 사역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존 웨슬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최근 일주일이 넘도록 한 번도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쉬게 해주시는군요, 그럴 법도 한데 존 웨슬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 가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핍박과 어려움이 없으니까 말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혹시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피해가서 이제 더 이상 시험과 어려움도 없는 것인지,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믿는 거 맞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실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욕소리와 함께 벽돌 하나가 술 취한 사람이 대다 욕하고 벽돌 하나를 존 웨슬리에게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확 옆으로 지나간 거죠. 여러분, 그때 존 웨슬리가요 벌떡 일어나면서 두 손 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산 소망을 갖고 성경적 가치에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온전히 사는데도 아무 핍박과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고 신앙의 한임은, 신앙의 이제 신혼 생활 그 시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 보호해 주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은혜도 있고. 그러나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쫓아 살았는데 아무 문제와 어려움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제대로 안 가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누구는 그렇더라고요. 사단도 냅두는 사람, 사단도 신경 안 쓰는 사람. 왜? 별로 피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오히려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사는데도 만약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면, 아, 내가 진짜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구나, 오히려 확증의 사인으로 취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다 살고 난 다음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향해서 칭찬과 존귀와 격려를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믿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을 신뢰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 산 소망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줬다. 주님을 신뢰해준, 주님을 온전히 인정해준 그 마음, 그 중심,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신뢰함으로 충성스럽게 섬긴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 모든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다 왔냐 너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죄송할 거예요. 얼마나 죄송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원히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칭찬과 존귀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여러 시험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에 대해서 8절에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물론 팩트, 그냥 사실 자체로 접근하면 당시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못 봤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걸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해석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름대로 싸우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자기가 던져져서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그냥 막막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 천국에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온 어느 날 그냥 문득 정신 차려 보는데 온통 시험과 어려움이 자기를 둘러싸고 주님은 더 이상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특별히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항상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에겐 특별히 하늘의 상급이 겁나게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면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 별 반응이 없어요. 참 여러분 주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연히 얘기하면 사실 그럴 때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사실 그럼에도 믿는 게 정말 믿는 게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되어 있으면 믿음이 왜 필요해요? 굳이 믿음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상황과 조건이 되어 있으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반대로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진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이게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의 장단이 아니고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황당 알아요? 황당. 아니 이게 믿음으로 이게 안 느껴져서 이게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둥바둥 거리면서도 끝까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딱 붙들고 버텨내면 어느 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바위보다도 더 견고한 믿음으로 확증되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소망, 일장 춘몽과 같이 결국은 다 사라지는 세상의 소망과 달리 이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의 결과, 우리 영혼을 산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눈에 만져지고 경험되어지고 세상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 자체는 이게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것 같고 진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고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것 같고 느껴지지도 않은 것 같은 하늘의 산소망, 우리 주님은요 때가 되면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분명한 실체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믿음의 결론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이 의미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그건 뭐예요?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던 주님,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했던 주님, 때가 되면 그 주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한 실체가 되어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태를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진정한 구원으로 안식을 누리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그들은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샬롬. 비로소 내 영혼이 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샬롬, 샬롬. 복음의 놀라운 진리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이미 이 샬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샬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10년 가운데서 그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조이입니다. 조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 임재, 은혜 가운데 내 영이 정말 들어가고 있다, 거하고 있다 사인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나오는,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안 돼. 10년 깊은 곳에서 그 영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요. 나는 주님, 뭔가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덮고 있어서 비록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나를 짓누른 듯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죠.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뭐 됐지. 그러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놀라운 반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궁극적인 하늘의 산소망과 이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그냥 씨름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 열심히 살던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됐다, 올라와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대로 다 두고 나그네와 같이 떠나는 거예요. 본향으로, 영원한 유업이 있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근데 여러분,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꺾으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려고 할 때 대부분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요, 나그네처럼 잠시 활용하고 결국은 다 버려두고 갈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당시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화들짝 깨게 해서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를 상기시켜 준 것 같이 이 3절과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 큰 소리로 같이 아멘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잠깐만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좀 감정을 좀 실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세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은 잘 알듯이 저는 사역 자체가 계속 열방을 다니는 사역이고 선교사님들 신방하고 재교육하고 선교 동원하고 상담하는 일 때문에 늘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오래전 일인데 제가 중국과 일본 또 그때는 미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 사역을 딱 끝내고 미국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 근데 이제 비행기를 이제 싼 비행기를 타야 돼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제 중국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으로 가는데 사실 돌아갈 때는 몸이 많이 지쳐요. 사역을 다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비행기 안에서 이제 푹 좀 잡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비행기에서 잘 잡니다. 근데 그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좀 자려고 하는데 하필 제 오른쪽 옆에 이 중국 학생이 앉은 거예요. 아마 유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학생이 남달리 말이 그렇게 많아. 궁금한 것도 많고. 나를 처음 봤는데 뭐 영어 그 대화하는 거 연습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와이유 그러면서 자기 막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소개하면서 막 자기 뭐 어서 공부하고 있고 막 다 얘기하는 거.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고 막 자려고 하는데 막
눈치도 없어, 눈치도 없어. 제가 이렇게 피곤해 하는데도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뭐 좀 죄송하지만 오기가 생긴 거예요. 너 잘 걸렸다. 14시간 동안, 아주 14시간 동안 잘 걸렸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정하고 그냥 이를 깨물고 그냥 그때부터 제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다가 인생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진정한 존재론적 의미와 목적론적인 의미는 세상의 어떤 철학, 학문, 사상, 이론, 종교에도 없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보낸 바 되었지만, 이 죄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다 가로막았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10시간 넘게 그냥 아주 그냥 쏟아부어, 뭐 어디 나갈 데도 없잖아. 그냥 잘 거였다. 근데 여러분, 다 나누고 비행기가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때쯤에 와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근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얘기하더래. 자기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당연하죠. 왜?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산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최대한도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활용하여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의 목적,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활용하지만 결국은 다 두고 진정한 유업, 진정한 하늘의 처소를 향해서 돌아갈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아름다운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그냥 그 말씀 막연하게 아름답게 그냥 알고 있어라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게 뭡니까? 더 이상 썩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 진리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변질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멸망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천국이 본향이고 거기가 유업이므로 이 땅은 나그네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늘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수원하나교회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경주 끝에 우리 주님이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늘의 산소망 바라보시고 마지막까지 경주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기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제가 좀 일찍 끝내서
왜냐하면 좀 찬양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비록 음은 잘 안 맞지만 너무 이게 하고 싶어서 우리 같이 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도 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좀 믿음으로 정말 선포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험한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썩은 소망에서 구원하여
하늘에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산 소망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 삶의 무게로 눌려 있지만 종종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아파하고 갈등할 때도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산소망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며 싸우는 자들에게 산소망을 향한 놀라운 구원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완전한 구원으로, 이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소유한 자이며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잊혀지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옵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다가도 결국 우리는 다 두고 나그네와 같이 떠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들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보증 되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셔서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